어제 말씀에서 여로보암 왕조는 바하사에 의해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은 바하사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여로보암의 집안을 진멸한 이 바하사가 과연 옳은 일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34절에 바하사를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하사가 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성공해 보이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평가를 하실 줄 믿습니다. 바하사는요, 나답을 죽이고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해서 24년을 다스리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바하사는요, 하나님 앞에 냉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16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3절 4절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네,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하사는요, 개혁을 한다고 왕조를 바꿨는데 그 개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잠시만요. 여기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거늘.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시작.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이제 악함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지금 바하사는 개혁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티끌에서 들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하사는 실패한 왕입니다. 하지만 바하사가 왕이 될 때는 티끌에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고 세워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일만의 기대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티끌에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성도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진리와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사명과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하사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24년의 통치가 끝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의 집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하사에 이어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8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2년 만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엘라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그 엘라의 신하에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요 9왕조가 있는데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요 거의 3분의 1이 살해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라를 죽인 이 시므리는요 엘라의 신하였어요. 엘라가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병거,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 탱크 같은 거 아닙니까? 그 탱크를 절반 이상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엘라를 배신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엘라가 어떻게 통치를 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쿠데타를 당했는가?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엘라가 비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자, 엘라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신하 왕궁 맡은 자, 왕궁을 다스리는 그 이제 관리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쿠데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평소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라는요 자기 신하 집에서 취해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어찌 되었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엘라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직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두 번째 쿠데타입니다. 나답은 반군과 전쟁해서 죽임을 당했죠. 바하사에 의해서. 그런데 엘라는 더 한심합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시므리가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그 남은 남자들을 다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인 것처럼 시므리도 바하사의 집안을 모두 처형합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여로보암의 집안이 바하사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된 것도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고, 그리고 또 바하사의 집안이 시므리에 의해서 모두 처형된 것도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므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고 시므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시므리도 그렇게 사용된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았을 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떨 때는 좋은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내가 실망스러운 일들도 생기죠. 그런데 이 일이
아유 우리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또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